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임한 그 어떤 그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 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준비케 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또한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이 부어질 만한 그 그릇으로 이제 준비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을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The Day of Pentecost, 이제 그 날이 된 거죠.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세 가지의 큰 명절이 있잖아요. 유월절, 그다음에 장막절, 오순절. 근데 오늘 오순절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명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그 의미는 6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50째 되는 날, 50th day라는 그 의미가 있어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인데,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구약에서 또 맥추절,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의 그 의미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서양에서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해 그 수확을 드림으로, 그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칠칠절이었었고요. 그때 불렀던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 일을 행하시는, 어떤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지었고, 함께 그 말씀을 토대로 나누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새 일, new things.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어떤 그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고 심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날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당부하심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언제 어떻게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실지는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였던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모인 장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다락방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곳이었느냐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절이잖아요. 그들이 특징적으로 했었던 모였던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같은 장소였든 다른 장소였든 간에 다 같이 한 곳에 또 모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오순절 이뤘는데 그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다시 모여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그 때를 이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놓쳤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그 장소 거기에 함께 모였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내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는 것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있으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옳은 장소, 바른 장소, 시간에 있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고가 많이 나는데,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는데 누가 그 사고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저는 이 시간이 한번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새 일이 오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되는 그 일들이 놀랍게 이제는 역사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기대가 필요하고 그러한 인내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기대와 그 인내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새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첫 번째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 아멘.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자세하게 그래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1, 2, 3절 말씀을 보면 2, 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저의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온 집, 오이코스라는 단어이고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다음에 저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그때 그 장소에 임하셨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성령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단 한 분도 나고자 없이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았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사실 드물잖아요. 집회를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가운데 보면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일들이 그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날에도 이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장소,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어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라고 했는데 온 집.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기도하고 있던 온 집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주님의 그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적인 임재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장소를 채웠다는 거죠. 여기 지하실에 여러 가지 룸들이 있는데 뭐 부엌, 여기 방, 뭐 클래스룸, 뭐 창고, 여기에 아주 완전하게 임해버리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는 어떠한 부족함 없이 그 장소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 주님이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내가 느끼고요. 바람을 불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면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으로 표현했다는 부분이죠. 이 구약에서도 어떠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또 비행기가 또 추락해서 에어 아시아 그 비행기가 또 인도네시아 상공에서 또 추락했습니다. 뭐 다 죽었고 그 시신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5분 전까지만 해도
이 관제탑하고 파일럿하고 교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끊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많은 항공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CNN 뉴스를 들었는데,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얘기하는 것은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상이라는 사건, 기상 조건, weather condi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테크놀로지와 기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테크놀로지로 실제로 우리가 weather condition을 측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한계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분적이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데 결국에는 그게 바람과 어떤 압력과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5분 전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레이더와 측정 기술과 많은 자료 데이터들이 공급이 되지만 결국에는 바로 내 앞에서 5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추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어떤 바람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 안에 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오늘 숨쉬고 나아가는 것,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 사건에 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 each individual. 4절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장소, 어떠한 바운더리, 장소를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장소 안에 있는 바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각 사람. 자, 이곳에 성령께서 엄청난 주님의 임재로 채우셨는데 내가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시지만 성령께서는 세심하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로봇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3장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을 사랑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권 가운데 그 장소에 강력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지만 결국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또 홀리 템플이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심은 어떠한 그 큰 덩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을 받았는가 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이 가운데 만약에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뭐 박성훈 목사가 받은 성령을 받았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했지만 바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있었다는 거죠. 뭉태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이 교회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 다녔을 때 구원받았어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활활 타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경꾼도 있고요. 거기에는 비방하는 자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장소에도 임하셨고 각 사람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두가 그 자리에 모인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이 시온성 공동체 이 안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여지기를 원하고 이것에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소를 성령께서 진심으로 방문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들이 한 장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장소에서 전심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나머지의 삶은 각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체험적인 간증이 개인의 간증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따라갈래. 나는 이 사람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부르신 소명의 어떤 부르심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부르신 대로 땅끝까지 사마리아로 정말 이 모든 장소로 나아가서 그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만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철치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여기만 다 모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면 은혜 받고 준비되면 나가야죠. 세상으로 하나님이 가라신 곳으로. 그래서 이 보스턴 이 지역이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은혜 공동체로 성령도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대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때 정말 선포하고 파송하고 그들이 정말 직장으로 다른 세계 여러 곳으로 나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대 나아가는 그것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영종 목사님이 이랬다고 그래요. 그 오늘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7년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와가지고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나가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좀 소망해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고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썩은 고인물이 아니라 언제나 흘러가는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허브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심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 동일하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언어적 사실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너무 시적이어서 너무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현했을 것이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노래를 쓰는 것처럼, 가사를 쓰는 것처럼. 또한 불에 갈라지는 혀 같은 것이 임했다는 그런 표현 자체를 어떤 메타포로,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했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했던 그것은 이 누가가 기록했던 사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팩트를 표현한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어떠한 그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시를 쓴 게 아니라 실제적 사건을 누가는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최대한 팩추얼 거기서 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이 누가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그 반응과 어떠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가장 이 사실에 입각한,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듣고 보고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들일 뿐만 아니라 밖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것을 함께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볼 때 사실이겠지,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긴 마찬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떠한 그 장소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거기서 이게 있구나.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됩니까? 그냥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사건들을 그랬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냥 어떤 주워 들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사건, 나의 사건으로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정말 실제적이고, 그것이 실제적이라면,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다면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성령 사건이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실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서는 다른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분들은 이것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 방언,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방언과 어떤 같이 이렇게 믹스돼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표현은 언어예요, 언어. 실제적 언어, language. 물론 방언도 language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4장 나오는 방언은 우리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1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방언, 은사로 주어진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들으려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수많은 곳에 온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방언을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나라로 알아들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분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령이 부어졌는데 좀 아까워하지 않아요?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했으면 어떤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막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좀 엉뚱하게.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가 쉽게 임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라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더라.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말씀은. 자, 여러분, 이걸 제가 보면서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셨던 마음은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언어에 대한 회복. 자,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그들이 이 120명의 사람 성령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니까 제가 막 프렌치로 막 샬라샬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제가 막 차이니스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김문주 사모님의 예화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필리핀 처음 갔는데 이제 뭐 따갈로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현지인들 앞에서 따갈로를 한마디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딱 단상에 딱 섰는데 갑자기 따갈로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간증지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어떻게 나보다 더 말을 잘하지? 그분이 사모님이 표현했던 따갈로 표현들이 그 어떠한 네이티브 필리핀어보다 더 유창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건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 사건들이 일어났구나.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알아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전혀 해보지 못한 언어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버리셨는가, 언어를? 창세기 11장 말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당시에 창세기 11장 말씀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나옵니다. 그 당시 온 땅, 세계 모든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자,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건설해서 목적은 우리가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뭘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텐션이 아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일 뿐이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조치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텐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그 창세기 사건 이후로 거의 몇 천 년 동안 묶여져 있었던,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그 말, 문화, 모든 종교 의식만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 유대인이었었고 갈릴리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버리셨던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천상의 예배인데,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수많은 언어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 그러니까 그들이 한 15개, 20개의 지금 이 나라에서 왔는데,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아멘. 그들이 들은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백한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 the mighty works of God,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계시록 7장 말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들이 고백한 것은, 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말했던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고백, 이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 쉽게 말하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묶여버렸던 언어들이, 하나님께서는 닫아버렸던 그 언어들이, 저주받았던 언어들이 이제는 그들의 각 언어와 방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직 캐톨릭에서는 자기들만 어떠한 그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그 라틴어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든 차이니스로 예배를 드리든 프렌치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많은 그 오류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해석이 오류인데,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번역되어졌던 성경이 물론 많이 오르지만 많은 부분 조금은 핀트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그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받았던 혼잡한 언어들이 더 이상 그 언어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뭘 했냐면 그것을 열어버린 거죠.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국말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이 저희 가운데 풀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뭐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그들이 전혀 그들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그런데 그게 선포되어졌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되어졌을 때 많은 무리들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고백이 되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 갈릴리인인데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인 아니야? 그 당시에 보면 갈릴리는 좀 이렇게 under average였어요. 평범한 사람, 아주 뭐 빈민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주 low income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어부들이 많았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던 것처럼 이곳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보스턴에 살고 있잖아요. 보스턴 여러분 한번 다른 데 가보세요. 보스턴 그러면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막 교회에 하버드 생만이 있는 줄 알고 목사님들도 정말 똑똑한 줄 알고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선입견들이 있어서 뭐 그냥 어디 가도 보스턴에 오셨어요 뭐 이러시더라고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대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디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갈릴리처럼 뭐 할렘에 살다 할지 락스베리 뭐 그런 데 살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방언으로 선포되어졌던 그 의미, 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혼잡해된 사건이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발판이 되었다는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통해서 자 이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새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돌아오는데 3,000명이 그냥 3,000명이 제자의 수에 더해지더라. 좀 믿었더라가 아니에요.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제자로 돌변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 제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흩어졌을 텐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각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가보니까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부터.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벌써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 것이 아닐까라 추측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선교의 발판이 되어서 먼저 그곳에 나갔던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거기로 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벌써 하나님께서 부어져 버렸던 은혜를 받고 제자로 되어버린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로 선포해버렸을 때 실제로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이 시작이 되어서 벌써 스프레드 아웃 된 사건, 급속도로 퍼지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그 은혜의 시대가 열려져 버린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더 이상 천주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완전한 은혜의 시대가 열려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마치 어떤 거냐면 8차선, 10차선 고속도로가 막 수백 대의 차가 가고 있는데
톨게이트 딱 갔는데 톨게이트 문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곳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몰리겠죠. 수백 대의 차가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10개, 20개의 톨게이트가 열려버린 사건처럼 가다가 완전히 어느 곳이나 가면 돼요. 어느 곳이나. 꼭 여기로 안 들어가도 이스라엘, 히브리어, 유대인 여기로 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뚫려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나는 좀 이렇게 잘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을 못하는 사람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각 사람이 방언으로 이야기했던 그 사건 가운데 그곳에는 여전히 아쉽게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하며 기다렸던 자들, 제자들, 120문도의 성도들, 그들은 인내와 소망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과 다른 여인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고 마음을 함께해서 그 두렵고 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 인내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좀 답답한 부분 있습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손에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인내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면 그 인내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연단이 생겨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것이 생기면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볼 줄 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인내와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가운데 놀라며 구경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의심했던 마음이고 주저했던 마음이었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구경꾼이었어요.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끝. 저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구경했던 사람들이었었고 바로 이 사람들이 제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여전히 구경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설교했을 때 3천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여전히 구경. 저 사람 말 잘하네. 그럼 참 좋은 교회네. 그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 숫자 안에서 여전히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해요. 장로가 되었는데 구경꾼도 있고요. 권사 구경꾼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열심히 구경하고 박수는 치지만 절대로 그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롱하고 비방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때 그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 세술에 취했네. 여기에 말은 세술은 highest quality of alcohol. 위스키 정도 지금의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세술은 이들은 술 중에서도 엄청난 독한 술에 취한 사람이구나. 웬만한 술이 아니라 엄청난 농도 엄청난 센 그 알코올에 취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세술을 표현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 회방죄가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 없기를 원해요.
그러한 분 때문에 영향 받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무슨 이상한 것처럼 몰아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버러져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영향받지 마십시오. 제가 좀 말이 셌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 저는 그 사람들이 가장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바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정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좀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주신 말씀은 소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회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나아갈 때 먼저 내 자신을 좀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를 만지시고 회복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